할렐루야.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부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부분에서 많은 제한과 그런 활동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의 1단계로 내일부터 우리 예배 자리는 좌석의 50%, 우리 교회로 하면 500명 이상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움츠렸던 부분을 다 활짝 피고, 또 소그룹적인 부분도 한시 좀 제한적이지만 열려 있고요. 아직 교회에서 치사는 좀 아직 삼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종사자들, 그분들은 이제 계속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즌에 내일 첫날 우리는 풀림과 열매의 올 특세, 우리 여러분이 다 힘내서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풀림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열매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우리가 맺고 싶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자기 자신을 분발시키세요. 성령님께서 간구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스가랴서는 가장 긴 소선지서라는 거하고 가장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환상과 계시가 많이 나와 있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서, 그리고 나이 든 학계 선지자와 젊은 스가랴 선지자가 동역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서신서, 우리 선지서입니다. 저는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왕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무리로 드리면서, 왕의 두 번의 초청이 있는데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생애에서는 어떤 특별한 초청이 있었는가?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초청이 무엇입니까? 그 특별하다고 할 때 누가 초청했느냐에 따라서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참석하는 그 초청의 자리에 누가 오느냐, 어떤 대상을 초청한 모임이냐에 따라서 특별함과 일반적인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특별함에도 또 이렇게 관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와 모든 것 상관없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초청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특별하다, 그러한 초청이 있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의 당회장실로에 특별한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여의도 순복음께서 많은 청년들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한 그 해에 그 신학생들을 당회장실로 불러놓고 주의 종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고 주의 종의 이 부르심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뜨겁게 그 많은 길 중에 이 길을 가는 이 종들을 축복해 달라는 그런 특별 기도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사실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때 기독교 지도자로
부족한 종이 함께 해서 그분의 그 청와대 안에 사저가 있는데 거기에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디에 이제 예배드리러 가기가 곤란하시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만찬으로 하면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그 초청을 받은 것이 기억나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돌보는 성도 중에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한번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자기 집이 너무 누추하고 여러 가지로 마땅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그러나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교구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집에 신방과 더불어 식사 초청을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풍성한 그러한 식사의 자리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그 식사를 대할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성도가 내가 돌보는 성도 중에 있다는 거. 부족하고 부족한 종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담긴 정성 어린 이러한 식사를 내가 대접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할 때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을 한번 갔었는데 민다나오 섬은 지금도 위험한데 거기는 모슬렘 교도들이 또 많고요. 그런데 그 산족들 그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산족 선교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띠금띠금 산속에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윗딱이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분들에게 전도했는데 하룻밤 거기서 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 만에 선교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그 산족의 그들의 거처에 잤는데 그 마을의 족장이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그래서 그 산족이 대접하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아니면 잡지 않는 닭을 잡아갖고 몽둥이로 때려갖고 필리핀은 몽둥이로 때려서 닭을 잡아요. 그래갖고 온몸에 핏멍이 딱 들게 해갖고 그래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런 특별한 음식을 대접받은 것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까?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초청을 하는데 두 번의 초청이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왕이 처음 초림하여 왔을 때 그 첫 번째로 왕의 첫 번째 초청은 뭐냐면 죄사함의 구원의 초청을 했습니다. 이 왕은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온 이 왕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왕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때 초청 대상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죄인들아, 범인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와라. 그렇게 주님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네.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어떤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누구든지 다 와라. 이 첫 번째 초청은 제한이 없는 초청이에요. 그 초청 이유는 제3의 구원을 주고, 제3과 구원을 주고.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총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총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죄인들을 불러서 간구,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애통을 하게 하는데, 그 10절 이하의 모든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온 나라 족속, 온 땅의 각 족속들이 다 회개하러 나와서 따로따로,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 왕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단의 족속, 선지자 대표,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제사장 대표, 그리고 또 남은 자들, 그들까지도 다 각각 회개하여 제3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서 13장 1절에 그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회개하게끔 만들어서 제3의 더러움을 씻는, 죄를 씻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데, 그래서 초청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죄인들을 누구든지 모두 제3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초청한 장소가 십자가. 바로 거기에 왕이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자기 보혈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 보혈의 샘에 뛰어드는 사람마다, 이 보혈로 씻는 사람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초청. 이 세상에 좋은 초청 무지무지 많습니다. 정말 나도 초청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초청의 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사해 준다고 초청하는 그런 모임이 어디 있냐고, 그런 잔치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이 왕의 초청 말고는 제사함을 주려고 초청하는 장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얼마나 불효했는지. 다윗 왕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지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이 제사함의 이 은총을 입은 자를 복 있다고 불효한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아요. 다윗의 고백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복이 있어갖고 이런 제사함의 복을 받았냐? 너의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았냐?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다윗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첫 번째 온 왕은 변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인지도 잘 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어린아이로 왔어요. 성육신하여 왔기 때문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고,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다. 이 세상에 외모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모로 어떻게 내세울 게 없는 주님,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종의 형상으로 왔다. 신분이 종이야. 그러니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변장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날 구원하실 왕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응? 교회 옆에 평생 살아도 교회에 와서 구주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응? 그런데 이분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선한 목자로 왔어요. 스가랴 1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 와서 그가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그 양떼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총과 그리고 서로 다른 성도들 간의 연합을 시키는 그렇게 애를 쓰고 해. 그러다가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그 양이 죽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리어 죽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선한 목자가 제물이 되시는 역사가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므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주님은 도리어 섬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온 거예요. 제물 대신 예수. 그분은 자기를 섬기라고 우리를 죽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하여 자기가 죽어.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함의 은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놀라운 초청에 우리는 이미 아멘하고 우리가 이 초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과거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날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오늘 결정돼. 첫 번째 왕의 초청을 받아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초청에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이라는 이날에 왕의 첫 번째 초청, 제사함의 초청, 구원의 초청을 안 받으면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일어날 왕의 두 번째 초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지 미래에 가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산물이 옵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인생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돼. 믿음 생활이나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8절에는 하나님의 휘바람을 불면서 구원 얻을 자를 주님께서 10장 8절에 보니까 막 부르고 계시는 거야. 부르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구속하려고 막 휘바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휘바람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초청의 소리를 내야 돼요. 초청의 소리를 내야 돼. 와라. 지금 오라고. 행복축제에 오라고 하나님이 부는 거예요. 그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 자녀들도 데려와라.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자리가 부족하여 레바논과 길리앗 땅까지 넓혀라, 확장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야, 잔치를 벌이는데 하늘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일세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임금이, 이 사람이 임금이구나. 그래서 이 임금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소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스케줄이 있죠. 그런데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 소사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글로 갈 거고, 그런데 소사로 가야 될 사람인데 왕의 초청장이 왔어. 그래서 초청장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소사로 가는 건 나중에 사고 왕의 초청에 임해야겠다. 이걸 더 중요하게 하면 여기로 오는 거야. 여러분이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초청한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지금 신혼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바쁘다고 못 올 수도 있고, 지금 사업하느라고 모든 상황이 다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예수님의 초청을 누가 중요하게 여길 거냐, 거기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다 뿌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잔치가 가까울 때쯤 그 잔치를 벌인 왕이 점검해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지라. 야, 빈자리가 어떻게 있냐? 그럴 때 초청했는데도 안 오네요. 그래? 빨리 더 나가서 산울로 가고 길거리로 가서 더 초청해라.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은 구원의 명령 거두는 적이 없어. 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야, 관두라. 그러지 않아.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믿음의 수가 찰 때까지. 믿음의 수가 찰 날이 온다고 성경에 써 있고, 믿음의 수가 차면, 구원의 수가 차면 주님이 구원 끝난다는 거야. 그거 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네요. 채울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권해서 막 화를 내면서까지 빨리 나가라. 아직 차지도 안 했는데 왜 멈추느냐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이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어. 초청장 다 갖다 준다고 초청장 받은 사람이 다 오냐? 안 온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자기가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안다. 초청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다 안 온다는 거 하나님도 알아. 여러분도 이거 알고, 그러나 초청장은 아직 안 믿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도 제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라면 다 보내라 이 말이야. 초청장을 왜 아끼냐는 거야. 누가 올란지 누가 아느냐. 초청장을 보내. 그런데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택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미국 시카고의 빈민가에 한 어린아이가 3살 박이가 죽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왜 죽었는가 사인을 봤더니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도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그를 돌보지 않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술태백이라서 맨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얘 장례식을 해줄 데가 없어서 그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 어린 아이의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이 아이 관뚜껑이 이렇게 열려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마지막에 보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뿌릴 사람, 또 꽃을 뿌릴 사람, 또 한번 만져볼 사람 이러면서 지나가요. 한 술 냄새를 풍풍 풍기는 술 취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아이의 그 심겨진 신발을 살짝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신발 가지고 팔아서 35센트로 싸구려 술을 또 사갖고 또 술을 먹습니다. 세월은 흘러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 한 사람이 눈물로 외칩니다. 나는 술태백이었습니다. 나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있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아서 3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신발을 팔아먹어 또 싸구려 술을 사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싫었습니다. 나도 버렸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였사.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변화되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나는 찌꺼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함으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초청하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에서 귀한 부흥사였던 멜트라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딸까지 죽이고 딸의 신발도 팔아먹었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하고 어느 기자가 인터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좋아하십니까? 물었더니 저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땅에 이 더러운 삶의 환경에서 사는 거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를 내가 먹는 거 나 싫습니다. 풍토병이 많은 이 아프리카 땅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위임령을 받은 내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교를 합니다. 항상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마땅히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 대신 죽으러 온 이 왕인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분의 첫 번째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누가 올란지 모를지라도 주님의 초청장을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초청장은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주는 거지, 잔치 끝났는데 초청장 돌립니까? 초청장의 유효기간은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의 두 번째 초청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원하는 초청입니다.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다 그 초청을 다 받고 싶어합니다. 왕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은, 첫 번째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초청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초청 대상은 믿는 자, 범인은 모두 믿는 자 모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믿는 자, 그에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 초청은 제한이 있습니다. 믿는 자. 첫 번째는 주님은 낙이 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첫 번째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닌 종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은 빛나는 왕복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분은 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세마포 입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강림하시리니 그렇노라. 초청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함께 왕노로 타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초청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함께 왕노로 타기 위해서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오늘 스가랴서에도 말하기를, 스가랴 14장 9절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 홀로 한 분이고 그 이름이 홀로, 천하의 왕은 그분밖에 없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 나라 모든 자들이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러 온다. 그 놀라운 두 번째 초청의 광경을 지금 스가랴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오는 왕은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탄을 왕으로 인정한 자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싸우는 복장, 전투복. 그래서 첫 번째 오는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린 양 캐릭터, 제물의 캐릭터. 그러나 두 번째 왕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두 번째 이 왕노릇하는 이 자리에 여기에 참여할 거냐?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어도 이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초청, 영광스러운 초청, 왕의 초청이 있는 걸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의 자리에 없어서 두 번째 초청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초청, 왕의 제사함의 구원의 초청에 여러분이 초청장을 들고 지금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거 행복축제 끝나면 그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초청장이 초대의 대상한테 가면 구원의 역사의 기약에 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얼마인가요? 영원. 옛날 구약에서는요, 해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이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 해마다 죽어야 돼, 그 어린 양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해요. 제사함이 효력이 영원해. 거기다가 두 번째 초청의 왕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이 예수님이 주는 건 제사함도 영원하고 왕노릇도 영원히 하네. 이 땅의 어떤 정권도 원할지라도
영원히 정권 잡는 정당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독재자들은 자기가 독재한 줄 알아. 잘못한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왕권을 놓으면 이제 큰일 나고 자기 거짓이들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해서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왕권을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해. 별짓 다 해도 이 세상에 영원한 왕권을 본 적이 없어. 정권은 바뀐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는 왕권은 안 바뀐다. 영원하다.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초청의 놀라운 대상이라는 게, 그리고 이 놀라운 대상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초청으로 내 소중한 가족 중에 없느냐는 거야. 친구와 이웃 중에 없는가? 그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솔로몬이 민정시찰 겸 변장을 하고 술라미가 있는 마을에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가 왕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게달의 장막 같은 술라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왕이 그 마을을 방문할 때는 왕복을 입고 옵니다. 근위대가 쫙 준마를 타고 서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모든 그가 가는 길에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그가 그 마을에 도착해서 딴 집으로 안 가고 술라미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술라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혀졌던 그냥 땀내 나는 옷, 누추한 옷, 멸시 천대받던 그 옷 벗겨주고 그에게 빛나는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가마에 태웁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첫 번째 오셨던 주님 변장하고 왔어요. 누가 그를 알아봤으리요. 예수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 왕의 두 번째 초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첫 번째 초청으로 우리가 초청해야 될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왕의 두 번의 초청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해서는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 거절할 수 없는 이 초청을 다 받아들여서 이번 다음 주 위도요 행복 축제 때 우리 귀한 소중한 새로운 분들, 또 잃은 양들, 또 온라인 중에 그동안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족이었지만 잘 못 보던 분들까지 다 함께 모이는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